옛날부터 내려오는 전래동화를 보면 은혜를 갚은 동물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도 은혜 갚은 제비가 등장하며 그 제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의 제목이 은혜 갚은 제비라고 되어 있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은혜 갚은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은혜 갚은 동물이 제비뿐만이 아니고 여러 동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갚은 제비를 비롯해서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두꺼비, 은혜 갚은 닭, 은혜 갚은 꿩, 다양한 동화 속에서 은혜를 갚은 동물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이야기인데 은혜 갚은 호날두라는 것이 검색되었습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노쇼 논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친선 경기다 다 해서 왔는데 호날두가 이제 굉장히 슈퍼스타 아닙니까? 그 축구계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플레이를 좀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뛰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노쇼 논란입니다. 그래서 그 화제가 된 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번 월드컵 등에서 우리나라 선수에게 패스를 등으로 해가지고 골을 넣게 되자 그때 해설을 하던 이 박지선 선수가 같은 팀에 이렇게 있을 때 자기가 그 호날두를 많이 도와줬다고 하면서 이번이야말로 은혜를 제대로 갚았다 그러면서 은혜 갚은 까치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가 나서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 갚은이라는 검색을 하니까 은혜 갚은이라는 기사에서 같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많은 동물들이 은혜를 갚더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상대적으로 인간이 은혜를 갚았다, 또는 받은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동화나 이런 뉴스는 참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없지는 않겠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은혜 갚은이라고 컴퓨터에 검색을 하면 동물이나 재밌는 기사만 검색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갚는다, 이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인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하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은혜를 받고 나눈 사건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오늘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인 8장에서는 다윗이 대외적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내적인 어떤 행정 조직을 다 정비를 하면서 신정 왕궁의 기틀을 확고하게 하였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9장에서는 통일 왕국 시대를 시작하면서 정적을 어느 정도 물리친 후 이제는 어떤 성공의 정점 위에 서 있는 다윗, 안정기에 들어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의 시기가 되자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약속이, 한 명의 인물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형제나 다름없었던 요나단과 그와 했던 약속이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다윗과 이 요나단이 한 약속은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6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약속 중에 14절만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야훼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내가 죽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야훼께서 너의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다음에도
내 가족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마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한 후에 16절에 보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는, 여기서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그들의 우정의 관계가 그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후손들까지 지속되기를 원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이스보셋까지 죽은 지금 상황에서 다윗에게 요나단과의 약속은 지킬 수 싶어도 사실 그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 다윗은 대내외적으로 통일 왕국 이루기 전이었고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수습하고 정리하니라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과 그 주변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되고 이제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윗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이제라도 요나단의 남은 자손이 지금 생존해 있다면 은혜를 베풀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수소문하여 찾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아직도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가 두 다리를 모두 절한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우리 3절로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자인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로드발은 지역을 말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로드발의 뜻은 목장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와 같이 그 로드발이라는 땅은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인적이 아주 드문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숨어 지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 시바라는 사울의 종이 요나단의 이름을 다윗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은 채 먼저 그가 그 아들의 다리가 두 다리 모두 절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기는 하나 그는 전쟁할 힘도 없고 복수를 위해서 세력을 결집할 능력도 없다는 그런 의미로 안심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당시 왕권이 바뀌면 이전의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시바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가 두 다리 모두 절고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이유가 경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이유는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 이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나단과의 약속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약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거라. 우리는 야훼의 이름으로 서로의 우정을 약속하고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야훼께서 영원한 증인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헤어져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아들이 지금도 살아 있다는 것과 그가 지금 로드발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윗은 신속하게 그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서야 아들의 이름이 밝혀지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자신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 이렇게 다윗 앞에 엎드려 있는 무비보셋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마도 여러 가지 그가 두려운 것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는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숨어 지내는 처지였습니다.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왕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과거 할아버지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신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엎드린 무비보셋은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를 안심시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먼저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총으로 번역된 헤세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언약 관계에서 약속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신실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일방적으로 그냥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서 누구와의 언약이었죠?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 속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소유였던 모든 밭을 돌려주고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내 상에서 먹다라는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그리고 왕종으로 이제 친근하게 대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의 명예를 모두 회복시켜주고 왕족의 권리를 모두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몰락한 왕가의 자손인 그는 그동안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렵다, 힘들다 등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 앞에 나와서 그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에서 왕족의 명예와 재산을 모두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복을 정말 내가 받아도 될까?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절하면서 그의 감격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저는 이 무비보셋이 아마도 그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는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울면서 오열하면서 이 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저를 이렇게 친절을 베푸신다는 말입니까? 감격과 감동과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갑자기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이 무비보셋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실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죽은 것 같이 살아왔고 다윗 왕 앞에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다윗 왕 앞에 나왔는데 도리어 질책이나 처벌은커녕 오히려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받게 되고 앞으로도 왕족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에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는 여러분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무비보셋을 위해서 사울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땅의 소산을 무비보셋에게 주어서 공급하게 하였으며 무비보셋에게 약속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다윗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보다 무비보셋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마치 무비보셋과 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당시 무비보셋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비보셋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면 다 죽은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심판의 절에서 우리를 사망이라는 형벌에 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은 늘 죽을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이후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여러분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이 종이 무엇이길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생명 얻은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약속받은 약속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영원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무비보셋이 다윗과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더불어 천국 잔치에 함께 먹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복된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이며 약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약속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의 모습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얼마나 그 은혜가 큰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인생의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의 모든 정적을 물리치고 적수가 없는 상태, 대내적으로 안정을 이룬 상태, 즉 왕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성공의 끝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성공의 상태, 성공의 끝을 다다르면 사실 그 상태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되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억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안해지면, 적이 없으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축복을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성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은 전쟁을 이기고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기억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요나단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죠. 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생각하며 끝까지 그를 지지해 주었으며 왕의 자리도 그에게 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요나단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떠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받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특별히 인간 사이의 그런 은혜는 잊기 굉장히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인간 관계 속에서 받게 된 은혜 역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갚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잊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과 같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사실 잊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그 은혜를 너무나도 손쉽게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감사와 감격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바로 메모입니다.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적습니다. 기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여서 이것을 계속 보면서 잊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잊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미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하신 일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격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기억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즉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다윗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또 요나단에게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격해 본 사람은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가만 있지 않습니다.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크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 그 큰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고 끝내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끝내지 말고, 다윗과 같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삶에서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읍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주께, 내 영혼 주께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아멘 아멘.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님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아멘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은혜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하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버지 죽은 깨 갇힌 나를 살아가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은혜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다윗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